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21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조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이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38장은 총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까지로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기도하자 이사야를 통해 구원에 대한 보장을 응답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아수르의 거세지는 협박과 능멸이 기록되었습니다. 셋째 부분은 14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사야를 통해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과 예언을 받습니다. 넷째 결말 부분인 36절로 38절은 아수르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숨을 거두고 하나님을 능멸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죽음, 즉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그 이야기를 맺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21절로 38절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산헤립을 책망하시고 그의 패배를 선언하시며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산헤립을 멸시하고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머리를 흔드는 것은 멸시와 조롱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시리아가 유다를 조롱하였지만 이제 반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처녀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당시 결혼하지 않은 딸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처녀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께서 책임지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헤립이 여러 나라를 쳐서 침략을 당한 나라의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공포에 질려서 마치 들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채로 있는 어린 풀같이 지붕 위에 있는 잡초같이 또 자라다가 말라 비틀어진 곡식같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과 품고 있는 분노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산헤립에게 사람들의 손은 짧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짧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이 짧다라는 것은 힘이 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결코 짧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소의 코를 뚫어 콧뚜레를 끼우듯이 산헤립의 힘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코에 콧뚜레를 끼우시고 맹견의 입에 입마개를 씌우시듯이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기세등등하던 산헤립의 패퇴로 마무리됩니다. 산헤립이 그렇게 기세등등하였을지라도 그의 군인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산헤립은 자신이 섬기던 니스록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사야서는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기록한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역사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약간 의아하게 보일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전기 예언서라고 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12소 선지서를 후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가 역사서임에도 예언서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산헤립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시리아 군대의 포위가 되어서 그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 삶의 자리가 아시리아 군대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귀와 삶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울타리치고 그 말씀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독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건강하고 바른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기도의 대표 주자들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본문을 통해 2번의 기도를 합니다. 내용은 2번 모두 동일합니다. 그가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주님의 전에서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위협과 포위의 공포에 질려서 그저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 것에 대한 가슴 아픔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는 부흥했고 그 나라는 강성해졌으며 비로소 사회를 개혁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직접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새벽이면 홀로,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 앞에 두려움에 떨며 내 만족과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소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른 기도는 나의 뜻과 나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기 위한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했다고 그들이 만나고 있던 절체절명의 위기가 단박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르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시리아의 위협과 그 군대들은 그들의 눈앞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를 통한 강도 높은 협박과 위협들, 또 그 성을 에워싼 18만 5천의 대군에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빠른 응답이 필요하다면 기다림은 견디기 힘든 삶의 순간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본 그대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2000년 전 일입니다. 여전히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염없는 기다림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변질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눈 감는 순간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또한 살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한층 거세진 아수르의 군대의 움직임과 협박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세상은 이제 성도들을 더 이상 협박하지 않습니다. 포위하고 협박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보다는 우리를 회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에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른 성도는 세상의 달콤한 회유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관심은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돌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꿰뚫는 키워드는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여호와의 열심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열정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말씀, 아수르 군대의 전멸과 사네립 왕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은 성경에서 우리가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분을 발견하면 가슴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후 또다시 사내립의 편지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위기의 때에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믿음과 삶을 공격해오는 문제들만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